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과 나눌 때에 그도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 그와의 대화는 더욱 특별해지며 공감대가 형성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육아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에 공감대가 형성되듯이 또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진학 문제로 함께 이야기할 때에 공감대가 형성되듯이 유독 대한민국 남자들만이 갖는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군대 이야기일 겁니다. 들어보면 모두가 다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고 갖은 무용담으로 가득 차 있을, 그런데도 하나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이야기 가운데 더더욱 특별한 이야기,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통일되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만 이것은 격차라고 생각했는데, 나만이만 겪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나만 겪는 격초와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때에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과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는 그에게는 외롭고 어둡고 춥고 슬픈 밤입니다. 어둡고 외로운 밤, 그는 바람 부는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움크려 자며 쓸쓸하고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결코 유쾌하거나 설레는 여행길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그러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 루스란 땅은 자신의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쯤 되는 곳입니다. 해가 진 저녁,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 변변하게 누울 곳이 없는 그 광야의 땅, 덮을 것도 없는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움츠려 자는 자신의 모습, 이처럼 춥고 외롭고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을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찢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실패와 좌절의 밤, 그 죄책감과 두려움 더불어 좌절과 절망의 밤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죄책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픈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짧은 말씀 속이지만 몇 가지 귀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전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이 차지할 것만 보았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땅에만 집중되어 보았지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기인 적이 없었던 야곱에게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어느 때요? 절망과 좌절과 슬프고 외로운 밤에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 관심 있을 때에는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니 들려와도 듣지 않았던 그 음성,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슬프고 외로운 추운 밤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에,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지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가만 보십시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야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장자의 축복을 거짓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야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만 얻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면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이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축복일진데, 장자의 명분만 얻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야곱,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보았고 들었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하심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대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춥고 쓸쓸한 밤에 보는 부분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가까운 가족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고독함을 느끼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할 시간들, 그때마다 나는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고독한 밤, 제 때문에 위기와 절망에 처하기도 하며 끊어없는 실패감과 무력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춥고 어둡고 슬픔과 좌절과 고독한 밤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적인 욕심과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 나타나시어 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기에 그는 버려진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간교하게 빼앗은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 브엘세바를 떠나 하단을 향해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조금 위험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적의 성경 해석 방법이란 것은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 의미만을 찾으려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이야기 속에 억지로 집어넣어 해석하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저 야곱 부엘세바를 떠나 저 루스 땅을 거쳐 하란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저 하란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야곱.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낙행나가는 저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저 땅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장자에 대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복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빼앗은다고 해서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문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문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장자의 명문을 빼앗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기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땅에서 기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기업할 때 이거 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는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에서가 들어옵니다. 사냥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 아마도 저녁쯤일 겁니다. 저녁쯤에 왜 팥죽을 씁니까? 밥을 줘야지요. 에서가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들었기에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보는 순간 먹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힘참기 입는 것이 뭐예요? 억지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을 거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금식 그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경우는 20일 정도는 살만해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물하고 소금 먹고 살면 뭐 그렇게 지팡이 들 비유가 없어요. 경험이에요. 가만 보세요. 음식을 먹게 해달래요. 두 번째 보세요. 야곱은 형에게 가진 장자의 명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가장 약한 시간에 교묘하게 치밀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형이 돌아오면 배고플 것이고 팥죽을 쓰면 형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 한 거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 하자. 약점과 교묘하지.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라고 합니다. 오늘의 날로 표현을 말한다면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양의 각서를 하는 거예요.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내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양도 각서 써라는 겁니다. 맹세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요. 야곱은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하자 성경 말씀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만 줘요? 덤으로 뭘 줘요? 떡 줘요. 1+1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덥석받은 게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이니까 고맙습니다. 하나 주었기 하나 더 줍니다. 더 물어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좋은 것을 구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소중한 것에 대한 열망은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방법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열망은 있었지만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와 더불어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를 떠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가는 야곱,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시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어느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시는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이걸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나를 서게 새롭게 했습니다. 나를 서게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하시지만은 그 징계마저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사심받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으며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더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마치 은혜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인생에 덮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과 2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다가 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까지 쫓겨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영토 안에 들어오게 하고 가드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느 지역이에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요? 자신이 죽인 이 골리앗의 고향 땅에 이 다윗이 삽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진의 저 블레셋 땅,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영토의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거든요. 자신을 살려준 아기스의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리고 아기스가 더 얘기하기를 만약에 나가 전쟁에서 함께 싸우면 내가 장관직을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만,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다윗,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를 마주보면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블레셋 장군들이 군사를 끌고 저 이스라엘 향하여 진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아기스의 뒤를 이어 다윗이 저 이스라엘 군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의 땅, 조국의 백성, 조국의 군대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아기스를 뒤따라 가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이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행여 다윗이 배반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군정에 들어와 통화한 것처럼 맹세했던 다윗.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하다가 배반하여 우리의 뒤라도 치면 어떡하냐고 저를 물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아기스는 블레셋 장군들의 말을 들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겁니다. 무슨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표현은 nevertheless. 여러분, 우리의 삶 기적처럼 살아온, 기적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있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오늘 야곱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춥고 절망과 어두운 밤, 좌절의 밤에서 그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걸음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그를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누구 탓할 처지도 못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도 못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상태의 야곱,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동행해 주겠다는 것,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거예요? 거저받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 은혜잖아요. 야곱이 받을 만한 은혜의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내가 축복받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이 되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무시한 거예요. 명분만 가지면, 장자의 명분 가지면 내 의견과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복 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넘어지고 쓰러진 야곱, 깊고 추운 외롭고 절망의 밤에 누워있는 야곱을 일으켜 세우셔서 평생 같이 걸어가겠다고 해서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일까요? 천사가 우리랑 내리며 가라는 사닥다리,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그 사닥다리를 걸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동행하시는 야곱은 이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목자를 비로소 만난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야곱이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반응해봐요? 28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 더 이상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던 믿음이 깨어난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연결이에요. 커넥션이에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새로운 관계성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연결되었다는 것은 내 삶에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이제 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영웅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의 사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임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어느 때와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진실할까요? 우리의 삶의 전까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박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가장 춥고 외로운 밤 아닐까요? 그때 주님 찾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닌 이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겠다고,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너의 목자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럴 때 그의 존재가 뭐예요? 달라져.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존재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찬송의 밤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합니다. 불안과 염려의 밤, 미래의 불확실의 밤, 그러게 두려움이 가득 찬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할 때에 그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힘이 있는 삶, 역동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얘기한 것처럼 천성이라든지 태생이라든지 뭐 성질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의 내용 속에는 뭐예요? 그렇게 인간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잠시 변화된 모습이지만 나가면 그대로잖아요. 살려고 해도 아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가슴 치며 후회는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는 해도 또다시 내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저 모습들, 한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생애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에 그림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불안과 염려의 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야곱은 바로 그 밤이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조절과 슬픔과 추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밤이 됐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야곱에게는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이상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구나.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게 뭐예요? 루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붙잡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야곱의 창세기 33장까지 28장서부터 33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한 번이라도 예배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야곱이 저 브엘세바를 떠와 삼촌네 집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서부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재산을 만들고 12아들을 낳고 부족을 나라를 부족의 저 사회를 이루며 7, 80명이 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를 때까지 몇 년 걸리냐? 30년 걸린 거예요. 3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저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야곱의 가족들 기나긴 여정을 풀고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딸 디나가 저 가나안 지역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세겜의 아들을 포함해서 하몰의 족속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하몰의 족속들에게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 같이 부족의 애들을 이루며 딸 디나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몰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행동의 부자연스러울 때를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 다 죽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소식을 들은 야곱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잔인한 행동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자신의 걸어온 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 중화등처럼 들어가는 시간 속에, 사건 속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하, 저 루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내가 거기에 제단을 쌓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신의 이방적인 요소들, 금문거리 다 떼어놓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그 장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불안과 염려와 한숨의 밤이 찬송의 밤으로 바뀌었던 그 장소에 다시금 올라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길 뭐라고 얘기해요? 엘베델. 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기에 Almighty God. 절망과 좌절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장소에 다시 올라가 예배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그 고백이 고백.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명을 주시고, 예배할 때에 나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될 때 그는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새롭게 변화의 역사. 그러기에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끝났을까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동행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이 은혜 여러분과 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은혜, 찬송의 소리로, 찬송의 밤으로 새롭게 바뀌신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깊은 슬픔의 밤에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아니라 찬송의 소리로 변해지는 은혜 속에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